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혹시 프리어그라고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프리어그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는 것, 그런 캠페인을 프리허그 캠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따뜻하게 항상 교역자들을 보면 사랑해요 목사님 하고 안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권사님이 한번 안아줄 때마다 차가웠던 제 마음이 녹아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프리어거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강팍했던 마음, 차가웠던 마음, 또 상처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치유되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의 이름은 포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성경책의 이름의 저자를 알면 그 성경이 보입니다. 왜 하박국의 이름이 포용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라는 의문이 들 때 그저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어찌하여 이 단어가 왜? 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 예언자에게 절대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는 요시야 시대로 불리우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다윗 다음의 성군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왕궁에 있는 그 우상들을 타파했고요.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마 즉 산당에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타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유대의 절기들을 다시금 회복시킨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유가 없이 갑자기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느고 왕을 막아서다가 화살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시야 사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율법책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예언자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나를 불의를 보고 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이 땅에 약탈과 폭력이 만연한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사람들의 다툼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왜라는 질문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느 TV를 보니까 뇌생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뇌생남은 뇌가 섹시한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큼 똑똑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뇌가 섹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퀴즈를 풀게 합니다. 예전에 장학 퀴즈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뇌생남은 굉장히 많은 머리를 써서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유추해내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은 그 풀이하는 과정이 없으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시킬 수 있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알려줘도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콜라를 먹어봤고 한 사람은 콜라를 먹지 못했습니다. 콜라를 먹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콜라가 어떤 맛이다라고 설명해줘도 먹어본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먹어보면 그만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맥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길을 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때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있어서 과거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뒤를 되돌아보니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없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옷감을 짜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옷감을 짜게 됩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짜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옷감을 짜다 보면 70% 이상이 지나야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퍼즐도 마찬가지죠. 맞춰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박국처럼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왜라는 숙제가 많을지라도 특별히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4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몇 번씩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그의 인생이 참 기뻤을 것입니다. 둘째는 거절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데 자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이 없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되 그 자식이 어려운 길, 나쁜 길에 빠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주는 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스로만 답변이 돌아오면 좋은데 노라는 답변도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는 응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영기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들을 세워 일으켰습니다.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 한국교회 생각하면 2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병은 나음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는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3-4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바로 응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기다려라라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응답을 하박국 예언자가 받았다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인생길 가운데 계속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박국 말씀의 구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왜라는 질문이 계속될 때마다 왜라는 질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폭력이 있고 악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이 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냥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저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그의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딜지라도 응답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다리면 응답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어에서 기다리다라는 것은 강조함이 희망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박국의